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몇 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해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그대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AD 1세기 후반경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지고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지만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성도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제 2세대들,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2세대들을 순회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순회 교사들을 세워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서 이단들이 각 가정에 침투했고 이단들로 인해 피해가 만만치 않게 됩니다. 이단들을 경계하고 항상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짠맛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짠맛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성도의 삶에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그 짠맛, 사랑을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짠맛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 비추고 또한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2서, 요한이 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이 쓴 편지의 마지막인 요한 3서입니다. 말 그대로 1서, 2서, 3서 이렇게 순서대로 편지가 쓰여진 것이죠. 특별히 요한 3서는 한 개인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가이오에게 쓴 편지. 그렇다면 가이오에게 쓴 편지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교훈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 2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교회와 믿는 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각종 이단들의 침투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로 인해서 지도자의 부족으로 인한 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고 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약 100년이 되기 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박해, 이단들의 침투, 사도들의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 그래서 특별히 요한 3서는 순회 교사를 대접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이오여,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가 칭찬받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순회 교사들.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그네가 바로 순회 교사들입니다. 당신이 순회 교사들을 이렇게 잘 대접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의 편지가 바로 요한 3서라는 거죠. 이 당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던 교사들은 대가를 받지 않는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대접해주는 성도의 집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또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이 여비를 그 성도들로부터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회교사로 가장하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고 순회교사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순회교사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고 그리고 잘한 사람인 가이오와는 반대로 못한 사람이었던 디오드벨에 이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또 이것이 단순히 서로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썼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라는 사람처럼 겸손함으로 순회 교사들을 섬기고 대접할 의무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의 편지에 섬김과 대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순회 교사인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섬김과 대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회 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교훈인 것이죠. 어떤 특정한 대상들만 섬기고 잘 대접해 주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더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섬김과 대접의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와 성도들은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여 당신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다는 것이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건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한다면 그 증거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믿음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힘써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와 이웃을 섬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분명 믿음의 열매이고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경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구원할 능력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헛된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바알들을 예배했다, 바알들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시고 온전한 섬김 그리고 온전한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경배와 예배가 아니라 헛된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섬김은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형제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순회교사들이 순조롭게 활동하고 모든 교회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하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 3서가 기록됐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두 사람을 요한은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순회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사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와 책임에 대한 교훈의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더 깊이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비교를 통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첫 번째,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던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했던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순회 교사들을 사랑으로 대접할 것을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쭉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순회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그들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나그네를 섬기는 가이오의 행함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3절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면 섬김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섬김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바른 사귐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친절과 선함이다. 그 친절 속에서 섬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친절 속에서 누군가를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분명 진정한 믿음의 삶, 예수님을 바르게 닮아가는 삶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신실한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를 향해서 무려 5번이나 사랑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이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5번,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이오를 향하여서 총 5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인 요한이 봐도 가이오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신실한 모습들은 칭찬할 만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이오는 어느 특정한 사람, 사도 요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척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 즉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뤄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힘써 붙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힘쓴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을 계수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책망받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굳게 닫힌 천국문,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는 열리지 않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써 닮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드릴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열매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한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제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영적인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인데,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이오는 그런 섬김과 대접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친절의 선함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통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도움받은 자들이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선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이오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셨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었으며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뭐 설교를 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께 돕는 것도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 사역자인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예배를 위해 힘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이오의 섬김은 결코 억지가 아니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며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말 성경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누가 많이 내고 누가 적게 되냐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사도에게 전해주어서 사도가 그 받은 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사도들에게 전달해주기도 했는데 진정 성령의 역사는 나눔의 역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저렇게 섬기는 모습 정말 대단하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저렇게 높임을 받고 우리들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아야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파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것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진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부의 헌신은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들도 인정받고 우리들도 사람들한테 존경받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감추었던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바로 아셨죠. 자신이 높임을 받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책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써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고 체면 때문에 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과 경고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있었다면 그와 반대되었던 디오드베레에게는 책망과 경고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이 디오드베레는 순회교사들의 영향력이 자신의 교회에 미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회교사들을 기쁨으로 대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순회교사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악행들을 범했습니다. 아주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 디오드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과 10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누려 하지 않고 대접하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교만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이제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았었던 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런 의미가 있죠. 이들은 서기관으로서의 의무보다 정말로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하고 성경을 잘 기록해야 될 그런 서기관으로서의 의무보다는 선생으로서의 명예와 권력과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높임받길 원하고 그런 권력들, 명예에 눈이 먼 자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냐만 따졌다라는 것이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자라는 이 직분에만 얽매여서 권위만 내세우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받길 원하는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상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그들이 그런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일부러 나팔을 불었습니다. 헌금을 할 때는 일부러 큰 소리로 헌금을 했고, 금식할 때도 성경에 보면 금식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금식하라, 오히려 더 단정한 모습으로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엄청 막 힘들게 금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한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넘어지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교만한 자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까지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약속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교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를 더 넘어뜨릴 뿐이다. 오히려 많은 손해만 줄 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교만의 유혹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돌아와서 마치 내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마치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낮아지는 데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낮아짐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들,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구를 대접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교만한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낮아짐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겸손과 섬김으로 선을 행하는, 신실함을 행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고 다음으로는 형제와 이웃들입니다. 섬김은 겸손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 날마다 힘쓸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교만의 끝은 결국 넘어짐입니다. 실패고 패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그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